오늘 2024년 7월 17일입니다. 수요 예배 벨즈권 신앙 고백서 5항과 6항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항 읽어볼까?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5항 성경의 위엄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만을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이 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정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보다는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이심과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인데, 맹인조차도 성경 안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6항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들, 즉 제3 에스드라서, 토비드,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에스더서의 부록, 불무에 들어간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하로부터 구별한다. 교회는 정경과 일치를 이루는 한 이 모든 외경들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경의 증거를 통해 믿음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외경은 그러한 능력과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다른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도 못한다. 네,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3항서부터 7항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한다 했죠. 오늘은 그 가운데 5항과 6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정경이다 하여서 66권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항에서는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66권에 속하는 성경 외에 그 모든 책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66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구전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경험이나 말이 특별 계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린 다 아멘 하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권위 있는 목사님,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을 우리가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오직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구전이나 어떤 특별 개인의 권위 있는 자의 경험이나 고백이 특별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66권 성경에 대한 비평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할 뿐이지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나, 왜 이런 내용이 있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렇게 비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우리의 삶에 성경의 비평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는 성도들이여, 이 66권 안에 포함된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5항과 6항이에요. 아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항의 시작이 받아들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항과 6항의 제목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항의 이제 내용들, 상반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그 문장의 끝이
받아들인다예요. 무엇을요? 이 모든 책들 66권을 이 책들만을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기초와 확증, 그러니까 믿음의 규칙과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확증을 주는 거룩한 정경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66권의 책들을 정경인지 아닌지 받아들이고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제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성경을 받아들여 가 끝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다 그랬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죠. 사랑해야죠. 배고 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니까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손주니까 함께 다니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같이 잠자고 내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 손주고 손녀고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이에요.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거든요. 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고 다섯 식구가 살고 그 외에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같이 기쁨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지지고 볶고 다투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좋기도 하지만 회의적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성경 66권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벅차오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감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읽고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셔요. 이제 일주일에 성경 한 절 두 절을 암송해야겠다고. 암송해야. 대학까지 나오신 아주 일 잘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한 절 두 절 암송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1.1획도 틀림없이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암송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절 암송하는데도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10년, 20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이 말씀이 좀 친근해지나요? 그저 친근한 구절도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서신, 신약의 바울서신, 어디 말씀은 내가 좋아하고 앞에서 설교자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친근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할 정도로 모르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멀리 해야 됩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감동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아들인다.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준다라는 거죠. 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받으려면 누군가는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선물, 노아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런 거 주면 안 받겠죠. 이런 거 주면 안 받겠지만 뭐 이런 거 주면 좀 좋아할까요? 한 2년 지난 거긴 하지만 선물을 주면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면요. 받아야지요. 그렇죠? 받아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그 선물을 이해할 수 없어.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문장도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불신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그런 선물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까 행동이라 했는데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성경 책상 위에 올려두고 혹은 책장에 내 손 잘 안 닿는 맨 꼭대기에 딱 올려두고 나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쪽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요. 이런 반응이 옳은가요? 아니죠. 그런 반응은 옳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무관심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성경을 66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법칙을, 구원의 법칙을, 믿음의 규정과 기초와 믿음의 확증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66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이 벨직 신앙고백서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요. 존재하신다 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그랬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역개정이구나, 아가페에서 나왔구나, 혹은 뭐 다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잠시 묵상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묵상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를 우리 믿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했다고 합니다. 와, 노아가.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전제가 하나 딱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정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 내가 성경을 읽기로 했어. 그러한 다짐과 행함이 있다면 그보다도 먼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택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러해요. 그러하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물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저고 엄마가 저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할머니가 옆에 계신 분이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 아이들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하지 않지요.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하나님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신앙의 시작이 무엇일까? 바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의 직장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커가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바로 성경입니다. 아까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너희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서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저술한 그 배경과 비슷합니다. 이 귀도 드브레가 이 신앙고백을 작성할 그 시대는 단순히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것은 귀도 드브레와 그의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66권만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가 귀도 드브레가 목회를 계속하려면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66권만이 성경입니다. 이 말을 포기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귀도 드브레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5항과 6항을 기록하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화형대에 오르기도 했대요. 밑에서 불을 떼고.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귀도는 이 5항을 기록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6항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우리 세 가지 나와 있지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내가 믿는 바는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규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나왔다고요? 성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믿고 성경이 제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생각,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윤리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시대와 문화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에 계속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꾸 여기다가 첨가를 넣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되지 않고 본인의 교리와 본인들이 믿는 그 경정과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을 빼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파이다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파이다는 회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평소에도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또 빼기도 하고 더 덧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온전히 아멘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는 죄예요. 우리는 지적으로도 어두워졌고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고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선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참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배우고 또 지금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배우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규정합니다. 성경이요. 두 번째 2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가 성경을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채찍 맞으셨습니다. 가시멜 요관을 쓰셨어요. 채찍 끝에는 쇠갈고리가 있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도 또 죽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제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과 새들을 만드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까 노아 당시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꼭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야지 우리가 믿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논리가 맞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지성을 충족시키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교양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을 받아들인다 했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에는 그 이면에는 다른 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로 성경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실존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영이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전능하시고요. 영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이면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증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비례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만큼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의 농도가 더욱더 짙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모든 일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처럼요? 갓난 아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며 보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며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의 하반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오지요. 우리가 5항의 하반절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라고 나와 있죠. 아니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전에 우리가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인하기 전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3번, 또한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증이라 그래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앞뒤 구약, 신약 모든 책들 속에서 성경이 성경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5항의 마지막에 심지어 소경이라도, 심지어 맹인이라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6항에 보면요,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이렇게 나오지요. 정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39권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27권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 저자들이 헬라어로 약 15권의 책들을 썼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외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경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약 39권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때 번역할 때 참여한 사람이 70명이라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그런데 이 번역본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지대에 저작된 것을 집어 넣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었었는데 초대교회 때에 이 15권의 책들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 15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성경이 확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제롬의 이름으로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70인역 안에는 그 15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최종판에서 외경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로마 교회는
이제 천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는 성경과 외경을 정경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은 이 외경들이 포함된 성경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다시금 이 외경을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외경을 빼기로 초대교회 때의 외경을 빼고 66권만을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16세기에 지금의 66권을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독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기독교가 그때 다시 빛을 발하고 바르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 귀도도 사항에서 고백한 것,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경이다, 추가된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경의 특징, 제가 4가지를 거기다 적어 드렸지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는 이런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외경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의 규정, 믿음의 기초, 믿음의 확정. 아까 5항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준다 그랬죠. 그런데 외경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경에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외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경을 관심을 갖고 호기심에 읽을 수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가 불교 경전 읽듯이, 혹은 다른 이단들의 경전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듯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경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대적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외경의 특징에서 보면 그것이 또 반대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경은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그 외경의 특징은 이제 클라렌스 바우만이 이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을 하는 가운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의 특징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경에는 대개 성경적인 정서와 반대되는 유대인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경은 여자들을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자를 경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 신약 시대에 활동하던 때에도 여성들은 무시당하던 캐릭터였어요. 무시당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가 그래서 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과부가. 그런데 외경이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경멸당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 성을 이렇게 두지 않지요. 예수님도 여인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남자들이라고 하지만 외경에는 또 그 여인들을 또 7 여인들의 제자가 있었다라고도 또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긴 하지만 예수님도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들 고쳐주고 했다라는 거죠. 여자를 경멸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외경은 시작. 외경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성경은 선행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100번 드리고 성경을 100독하고 기도를 100시간씩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증거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외경은 시작. 외경은 역사적인 부정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경에서 느부갓네살이 니느웨에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니느웨는 느부갓네살 시대 이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정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외경을 참고할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외경에 포함된 많은 기록들은 터무니없는 상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러한 상상이라고 보나요? 아니지요. 성경은 사실이지요. 사실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도는 이 5항과 6항을 기록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 일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이 66권 믿습니다.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귀도가 그렇게 목숨 걸고 고백하고 믿음을 표하려 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또한도 이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믿으며 더욱더 사랑해야죠. 누가 주셨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신앙의 유산도 우리가 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66권도 믿고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고백해야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했어요. 말씀과 더불고 지지고 볶고 기쁘고 슬프고 감사하고 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